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빠지기 쉬운 어떤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바라보라고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죠. 예배당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만남들, 그 다음에 우리의 만남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신보다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사실, 또는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졌는데도 그저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안하고 영적인 착각에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의 본문에는 바로 이 소름 끼치는 이 영적 착각에 빠진 사람들과 그들의 굳은 마음을 향해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집사라고도 하기도 하죠. 오늘 스데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분명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정곡을 어떻게 찔렀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앞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 안 될 때는 끄떡끄떡이죠. 그렇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몰렉과 레판의 별을 섬겼다. 그런데 갑자기 44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상과 성전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상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왜 우상의 얘기를 하다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성전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조차 우리가 잘못 붙들면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스데반이 성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어떻게 그 수치와 이런 세밀한 부분, 색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모양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표지, 증거였습니다. 그 성막은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자기는 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안 돼 이러시죠. 누가 지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막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전도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하기 위한 처소였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44절에 스데반의 말이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성전을 짓는데 사용한 돌과 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위하여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보증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좀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다가 그러한 장소로 기억하는 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하다.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편이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 4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예? 전쟁. 여러분, 전쟁 뭔지 아시죠? 싸우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에게 대패합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만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크게 패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거의 10배 가까이 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들이 언약궤라는 물건을 신뢰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붙들기 시작해요.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지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과 그런 어떤 종교적 보증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붙들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것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은 겉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금송아지고 하나는 성전 이야기예요. 하나는 노골적 우상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는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요. 뭐죠? 하나님 대신 사람이 그것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나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크기로 하나님을 줄이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마치 어떤 우리가 징크스라고 하죠. 물건이 있어야지만 승리하는 것처럼, 예? 내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건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스데반이 문제 삼은 건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할 때 이 이사야서 66장을 좀 더 읽어보면 스데반이 왜 이 말씀을 가져왔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고 이 2절 뒤에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두시는 것은 누가 더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많이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문제 삼았다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듣지 않는 마음.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우상숭배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몸에도요, 할례의 흔적이 있었어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어요. 다 있죠. 예? 그런데 마음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절에 선지자 얘기를 꺼냅니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좀 내 말을 좀 들으라. 엘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하박국까지 보냈어요. 말라기까지 보냈어요. 근데 조상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한 분이 오실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분을 누구냐? 의로우신 이라고 부릅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의로우신 이를 넘겨주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던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도 받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요,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을 때는 재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스데반이 거꾸로 그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정말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받은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듣지 않았답니다. 선지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듣지 않던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유대인의 잘못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교회 생활 자체를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헷갈리는 건데 우리가 늘 이 바뀌는 문제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려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어메이징한 사실은 그 말씀을 거부해요. 거절해버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엎드려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대했던 그런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가림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자기 편한 모습으로 바꿉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성공을 도와주는 하나님. 힌두교에 가보면 수천 개, 수억 개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성공을 도와주는 신입니다. 내 계획을 승인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내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때, 그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동됐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읽던
그 알고 있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고쳐야죠. 왜 성경을 고치려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하는 건지 아닙니까?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를 때 성경을 고치려고 드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되어 왔어요.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둘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에게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 종착점을 이룹니까? 그렇죠. 의로우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설교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를 계속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를 꺼려했어요.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단순히 듣는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진짜 놀랍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한다 했죠. 스데반은 우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성전 이야기를 꺼냈을까? 이제 그 이유가 보입니다. 금송아지와 성전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이었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그 좋은 것조차도, 거룩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룩한 것을 본질을 보지 못하고 받았다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성내고 분내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율법은 자랑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말할 때 듣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성경을 모셔만 놓지 말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에 의의를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선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만나고 생각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연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알고만 있다는 것과 그 살리는 이 앞에 정말 몸을 비비고 같이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